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 그래서 총 7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앞에 나왔던 것이 바로 4번째 표적이고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5번째 표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4번째 표적 이후에 바로 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맨 끝에 나와 있는 절입니다.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라 하는 이런 표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이벤트,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기적이다, 이적이다, 기사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그런 것들, 야구라든가 어떤 스포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인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사인을 해주면, 이 사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준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정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과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그렇고 큰 무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 5개의 떡과, 그죠? 2개의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남자들만 5,000명인,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으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바로 이 일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위, 권세를 갖고 와서 행하시는 분,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나한테 줬어. 내가 메시아.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 하에 계획 아래 그런 오병이요. 또 앞서의 그 표적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랬는데 요한복음 그 앞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바로 15절,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바로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왕으로 섬기려고 그 계획을 이제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무리들하고 이런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한 자리 좀 자리를 얻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야망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원했던 왕은 정치적인 왕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육적으로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은 육적으로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스피릿, 영으로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추구하는 게 주로 뭐겠습니까? 권력, 그 다음에 의식, 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큰 여기 나와서 기적을 본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이죠. 네, 조금 앞에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공부할 16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큰 일을 치르고 이제 해가 저물었죠. 그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공관복음이 있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고 또 더 자세히 나온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공관복음서가 있는데 다시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공관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추가로 기록한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약간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플러스 알파 보충해주는 그런 의도로다가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 가장 기본적인 흐름, 역사적인 순서 이런 것들은 공관복음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심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두 개를 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세 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그 장과 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6장 45절에서 52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이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목적은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알려주려고 이런 표적들을 보였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분을 정치적인 임금,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서 이분을 통하여서 로마와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여서 이제 로마의 지배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참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제자들 이런 생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가 분리를 시켜놔야 되겠다,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이렇게 제 얼굴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버나움은 이쯤 있어요. 이쯤에. 그리고 베스다는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베스다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뭐라 하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으로다가. 예?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도 있고, 얼굴이 제 물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배 타고 오셨으니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중간 지대가 아니라 가장 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짧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타워는 럭비공처럼 돼 있어요. 럭비공처럼. 그래서 끝은 좁아. 끝은 좁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제일 폭이 넓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20km. 이쪽 제일 먼 쪽이 10km 정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쉽잖아요. 타원형 럭비공처럼 돼 있는데 긴 쪽이 20, 폭이 10. 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했어요. 예, 가게 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네,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 그리고 예수님도 간다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늘 함께 다니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 이제 가라고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가라. 자, 17절 다시 돌아오면, 자,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고, 앞서 16절에 저물매하고 표현이 있으니까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배 타는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또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저쪽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미 어두워진 데다가 이제 또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이미 어두웠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이제 저녁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예.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먼저 가라.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 이런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졌던 거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만 안 계셨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항상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안전하고 그분이 안 계시면 좀 불안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누구만 남아있냐면 제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제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 좀 돌변했어요. 기후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쉬 하면서 뭐, 응?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 파도가 막 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 여기 그 제자들 중에는 그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산 제자들이 있어서, 특히 이 우리가 베드로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베드로는 바로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부예요. 그러면 이 배 타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날씨, 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출항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어부의 어떻게 보면 그 직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널 때는 이런 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바람이 분다든가 파도가 일어났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미리 기상청 같은 데서 이런 공지를 하잖아요. 내일은 뭐 파고가 얼마 높고, 벌써 이런 얘기를 딱 들어서 파고가 높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딱 어때요? 동해 같으면 동해의 어떤 항구 도시들을 딱 보면서 배가 그 선착장에 이렇게 다 출항을 포기하고 안 나가잖아. 그 안 나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파도가 심하다는 거. 그 사고 나든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베드로도 어부니까 날씨가 안 좋았으면 틀림없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출발할 땐 날씨가 괜찮았는데 불과 뭐 한 6에서 멀리 가야 맥시멈 여기 10km. 그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을 가든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든 거리는 똑같아. 한 6.4km 정도 되는데 가장 폭이 넓은 데가 10km니까. 그 불과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금방 갈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간 거야.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볼까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10여리니까 우리 심리가 4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여리니까 심리는 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4km보다 조금 더 되니까 뭐 한 5km? 뭐 이 정도 됐겠죠. 뭐 4, 5km. 그러니까 원래 이게 6.4km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많이 왔어. 거의 뭐 많이 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그냥 파도가 치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잠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지금 막 바람이 막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배가 이미 멀리 떨어진 거예요. 떠나온 지가 꽤 돼. 그랬는데 막 바람이 막 거스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우리가 순풍이라 그래. 순풍. 편하게 가는 거야. 너 앉아도 되고 바람이 쫙 밀려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순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스른대는 거예요. 맞바람. 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있잖아요. 에? 앞에서 바람이 막 불면 나가기가 힘들어. 차 운전을 해도 그렇고. 배도 마찬가지죠. 에?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앞에서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가려고 그러면. 막 배를 더 심하게 노를 져야죠. 에? 에?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에? 그런데 또 물결로 말미암아 막 물결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에?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심하게 지금 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것들이 막 불고 파도가 막 넘실 막 이렇게 하게 상황이 지금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절 마태복음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니 그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막 지금 야 빨리 노를 저쪽으로 지금 빨리 건너가. 뭐 딴 거 없잖아. 지금 빨리 저쪽으로 건너야지. 이게 무슨 태평양이나 어디 있을 거면 뭐 굉장히 멀지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노를 더 힘껏 져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파도가 철썩 치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야. 한 번도 제자들은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 이런 사람이 이전에 없어. 무리를 걸은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런 사람은 없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성경을 그래도 배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알았겠지. 근데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유령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저 무슨 유령인가? 겁먹는 거죠.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겁을 먹는데 유령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엎친 데 덮친 격이야. 그 고통이 더 따르는 거야. 이쪽으로 봐도 힘들고, 그죠? 이쪽을 보니까 또 유령이 나타나는 거야. 유령이 나타나면 좋은 뜻이 있어, 나쁜 뜻이 있어. 나쁜 뜻이지. 예를 들어, 야, 천사 같다 이러면 우리한테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주는 건데, 유령이야. 그럼 어때? 경직되잖아.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래갖고 무서워요. 막 소리 질렀다는 거야. 아니 그 어부 출신들인데
한두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가도 갔잖아. 응? 직업이 어부인데.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는 거야.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저거예요. 날 살려라 그러겠죠. 그죠? 야, 죽게 생겼다, 이거. 왜?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지 않았겠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죽게 생겼네? 이제 막 헛것이 보이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콱! 이쪽 콱! 저쪽 콱! 막 파도 치고, 노를 쳐도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진도를 안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아유 오셨어요. 이게 그렇게 금방 될까? 안 되지. 아니 유령이 말도 한다. 그렇잖아. 지금 무슨 얘기야? 들은 거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유령이 말도 안 해? 뭐라고 얘기했지? 안심하라는 거야. 잘못 들었나? 내는 누굴까?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래. 그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걱정이 안 돼, 지금 그 순간 자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지금 막,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야. 나 죽게 생겼네! 막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 여기 베드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한 얘기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대화예요. 베드로가 뭐냐면요. 주여! 그 유령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가 이제 베드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왔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예수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베드로는 지금 그 유령이라고 생각한 그 유령이 지금 말을 했잖아. 나 예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지금 믿겨지는 거야 안 믿겨지는 거야? 안 믿겨지는 거야. 만일은 뭐예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이 반대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게 뭐야? 주님 아니야. 나 주님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나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 혹시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신 스스로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주님. 표적 1, 표적 2, 표적 3, 표적 4까지 봤어. 이게 지금 5번째니까. 그 표적을 봤을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표적을 보여준 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정말 메시아. 그런 분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지금. 그 표적은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야. 베드로 좀, 예수님한테 아주 특별한 아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물을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건 봤어. 그렇잖아. 걸어왔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마치 그 도마 얘기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그처럼 지금 베드로도 지금 자기도 지금 자기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무리를.
그럼 자기가 믿겠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 참 간단하죠. 그냥 말씀으로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영어로 간단해. come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서가 있어요. 일단 배에서 내려야 돼. 그렇잖아.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건 배에서 걷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에서 내려와야 돼. 어디를? 물로. 그치? 예? 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3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 협곡 같은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예? 근데 길이 없어.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발을 디디리는 거야. 아무것도 밑에 낭떠러지야. 거기에 발을 디디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도 어때? 지금 여기도 어때? 와 이렇게 얘기했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배에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야. 베드로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거 발을 디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겠죠. 밑에 발받침대 있어? 없어. 그냥 물에 발을 디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물에 내 발이 안 디디면 자기 빠지는 거야. 빠지면 죽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발을 딱 디딘 거야.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안 빠졌어. 안 빠졌어. 그래서 이제 딱 디디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물 위에 지금 섰구나. 그 느낌이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는 거야. 방향이.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쭉 이제 가는 거야.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딱 봤더니 막 엄청난 막 바람이 불고 이걸 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환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겁나.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발을 디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예수님만 보고 어디를 본 거야? 환경을 봤더니 무서운 거야. 두렵고. 그들이 의심하는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물에 빠지는 거야.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난리가 났잖아. 나를 구원해달래.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야? 죽게 생긴 거야.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지금 물에 빠지면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 얘기. 마태복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구해줘야 되잖아. 구원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미시고 야 베드로야 날 잡아라. 날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가 있어요. 네? 네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네가 이런 어려움에 오더라도 내가 널 구해줄 것을 넌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응. 아무려면 내가 너를 죽게 하겠느냐.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 베드로가 구원해달라고. 자기 죽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말이 구원이지. 자기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또 그 표현에 대로 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왜 널 죽게 하겠어? 내가 구세주인데, 구원자인데, 내가 왜 널 죽게 해?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다. 거기에 의심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내용에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이번 무리를 걸으심이 5번째 표적인데 이제 표적이 2개가 남았죠. 6번째 표적은 바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메인된 자 실로암 못에서 그 치료를 해주시는 그 기적과 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제 2 기적이 남아 있는 거죠. 표적이.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본문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의심하는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너 앞으로 이제 내가 혹시 이후에 없더라도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를 떠나더라도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로마로부터 많은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여기에 지금 배를 저어가면서 지금 바람과 풍랑에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하듯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갈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바로 메시아야 하는 이것이 정립이 돼 있어야 이 바로 뒤에 요한복음이 이제 또 기술하는 생명의 떡, 또 영생의 말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배로다가 올렸습니다. 그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내려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베드로도 올라오고 예수님도 이제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자연,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그 어려웠던 그 상황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기서 정말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배는 곧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자마자 바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렇죠?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6절 정도 되는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이 같이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 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만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로마의 그런 폭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때에 비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들이 먹고 살기에도 얼마나 풍족하고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늘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우리는 많습니까? 사실은 이 삶과 죽음, 이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 몸에 좋은 것,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부지런히 운동들을 하는 이유는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하여. 그렇지만 진정 오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길이와 이 세상의 길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100년이 무드셀라처럼 제일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969년 1000년을 못 살아요. 1000년 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1000년, 만년, 무한대의 오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오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고 건강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라고 가르쳐주어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또 다른 세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영생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를 믿을 것인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빵만 달리는 거예요. 먹을 것만 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병이를 줬으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아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터널 라이프. 오래 사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귀를 쫑긋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한 번도 누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야, 이거 진짜 우리 큰 축복이다. 우리 은혜 받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큰 무리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표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바로 나를 이후에 증언을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에요. 바로 메시아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것을 확실히 너희가 알고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